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적인 사건, 하나의 전환기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자,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을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는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도록 그 제자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소문이 쭉 퍼져나가자 이 소문을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때 헤롯이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살아서 나타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죽은 사람만이 다시 되살아서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지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마저도 아주 두렵게 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 이 일 이후에 또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남자들만 세어보아도 5,000명이나 넘는 그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사건이라든지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아니면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사람들한테. 지금이야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원치 않던 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고, 그리고 최고 권력자마저도 두려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아주 진지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나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병을 고치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겨서 병이나 고쳐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여기십니까? 도대체 지금 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이 베드로의 말의 속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이후에 벌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역, 사람들로부터 받는 엄청난 인기를 다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과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을 말씀하는 그 구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흐름의 필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바쳤던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실도 얻지 못한 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 이것을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나가섭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라 라는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그동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나를, 이 에고를 그 가치 밑에 두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그 밑에 두었을 때 그때 겪게 되는 불편함, 그때 겪게 되는 손해, 그때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 믿을 때 손해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꼭 손해가 있고 고난을 받아야만 꼭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가치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들, 이전에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던 것들이 믿음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믿기 이전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했던 것인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몰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 중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내어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와 세상 물질적인 가치 중에서 세상 물질적인 가치를 다 내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저 말로만 나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믿음이란 그저 줌을 외우듯이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결단 없이 영접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영접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인격인데 나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행동을 모두 하나님께 바꾸어 놓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인격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가치관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성실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경건한 청년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내어 바쳐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청년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보다 재물이 아직도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일입니다. 세상과 천국 둘 다를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과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다 내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밭을 사지도 못했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보화를 그 사람이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치 판단을 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치에 있고 어느 것이 그것보다 더 하위에 있는 가치인지 그 가치 판단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보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며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불신앙인지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